만물 신선함같이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새로운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2절만 다시 합시다. 2절만. 오는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찬송가 68장 찬송하겠습니다. 68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맡기시고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오늘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영혼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내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푸셨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 천사와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고 첫 시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의 기회 세월을 허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배우고 양육하는 귀한 이 세상, 짧은 나그네 세상 살 때 두려움으로 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갈 때가 가까울수록 준비가 되어가지고 후회가 없고 또 주님 앞에 설 때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후회가 심판 앞에 갈 때가 되니까 후회가 되고 두려워 떠는 미련한 저희들 되지 않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내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 다음에 19절 또 우리에게도 확신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은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너희가 먼저 알 것은 경에 모든 예언은 사설에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지금 한 주일 동안 계속했죠.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이 본문을 많이 또 읽어보고 이 본문에 좀 일단은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본문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주구주간 보통 때는 이 말씀이 성경 읽어도 깊이 안 들어와도 그 구주일에는 이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게 특별히 그 말씀이 더 이 깨달음으로 이렇게 들어오도록까지 자꾸 본문을 읽고 거기다가 깨달은 말씀 새겨보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한 절만이라도 외워야 되지만 또 뭐 여러 절을 외울 수 있어. 그때 예배 드리는 그 주간에 좀 특별히 외우면 좋아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럼 언제 나중에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환란 때 딱 그 생각이 나도록 이렇게 해주십니다. 한 주씩만 연습해도 그게 뭐 하는 거죠?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저도 이래 목사님 나이 되면 잘 이어지지 않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왜 그런 거 어려서부터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죠? 그게 이렇게 내한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80, 90에도 총명한 사람은 총명한 거는 젊을 때 배워놓은 걸 가지고 또 하고 또 생각하고 낙심안 하고 또 하고 하면 나이가 들면 기억력은 떨어지지만 분석하고 판단력은 더 좋아진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력 없어진다고 아이고 또 늙으니까 다 쇠해졌구나 이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도리어 그거는 뇌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겁니다. 목사님 억지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성경에서 겉사람 우표만 우리 속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게 오늘 육신적인 어떤 총명도 있잖아요. 그 어떤 걸 분석하고 했던 거. 기억력은 없는데 나이 들고 했던 분이 더 정확합니다. 어떨 때는 그런 게 기억력이 없었다고 다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몸에 힘이 떨어졌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 배경의 목사님 같은 분들은 어떻게 하는가? 육신의 힘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지만 이제 의지할 육신이 없잖아. 근데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순전히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도록 나이가 들어가면 자꾸 그래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육신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건강도 없지, 기억력지, 아이고 이제 끝났어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게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육신이 세진 것만큼 늙은 것만큼 다 같이 세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오늘도 본문의 4절에 보니까 보배롭고 즉 큰 약속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죠? 이 약속은 예수 그러시던데 그분을 알아가는 거는 계속 알아가는 거죠. 중단이 되는 게 없고 쇠퇴해지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래 했잖아요. 무슨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기회를 뭐든지 놓치지 마세요. 그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게 가장 그 귀한 걸 얻는 건데,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짧은 세상 나그네를 쓸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게 어디 있어요? 신화자서에 베드로전서 1장에 있지, 그렇지? 1장에. 자, 우리 세상을 사는 게 나그네라 했잖아요. 왜? 우리 본향이 어디를 두고 말하는 거지? 하늘나라를 두고. 나그네
그러니까 여기 잠깐 우리 학생들 보면 자기 본집이 아닌 학교 가서 배우는 동안 학생 때 배울 때를 잘 배우는 애들은 그냥 세상 공부는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준비를 한 게 되잖아요. 그렇죠? 준비를 한 게 돼. 우리 하늘나라 준비는 100% 이게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그 학생 때 배울 때 잘 배우는 애들은 그나마 세상살이 하는데 나중에 좀 낫죠? 낫죠? 예,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 갈 사람이니까 나그네를 지날 때 그때마다 다 필요한 그 기회야, 기회. 필요한 뭐 어려움 당하는 것도 필요하고 평안하는 것도 필요하고 막 유명해진 것도 다 필요한 순서를 하나님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줬습니다. 자, 그게 믿어져야 돼. 내가 힘들다고 이건 안 오면 좋겠다. 힘들게 한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찾도록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온 거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제일 크신 누구를 배우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 설교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 어려움이 올 때는 어떤 순간적으로는 어떨 때 이거 안 하면 좋겠다. 그 순간에 얼른 그러다 회개합니다. 왜? 그게 여호와 이름 어떻게 망년때 일컫는 거잖아. 아니야.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더 찾도록 더 가까이 가도록 잊어버렸으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고 또 하나님 알고 있어도 더 깊이 관계를 갖게 만들도록 하려고 이렇게 하시구나. 그 어려움이 과거에 없어졌으면 좋을 건데 이게 또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게 벌써 내가 1, 2계명을 범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벌써 그죠? 하나님이 또 이 현실로 찾아오셨네. 어려우니까 이랬을 때 그러니까 이제 어려울 때 바로 하나님을 딱 찾는 사람, 뭐든지 무슨 현실이든지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1계명 지키는 생활이고, 그러면 또 어려울 때 여기서 또 하나님 배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그런 겁니다. 근데 어릴 때 이거 좀 해결 짓고 나서 또 예수를 잘 믿어야지. 이래 안 벌써 그 사람이 뭘 섬기고 있는 사람이죠? 예? 우상을 섬기고 만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요거 해결해 놓고 이러는 거는 근데 그 해결을 우리 어떤 일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먼저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현실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게 먼저입니까?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하고 거기서 배우는 게 목적입니까? 하나님을 배우면 어렵게 한 그거를 하나님이 줄 필요가 없으니까 뭐 지나가버리는 거예요. 그죠? 지나가버리는 거. 또 사람도 저리 만나보죠. 사람을 설득하려면 처음에 모를 때는 설득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사람을 설득하는 거 되는 게 아니더라고. 특히 자식들은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더 안 돼. 그래,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는구나. 이제 그걸 알고 이제 그렇게 안 바꿔주시면 안 바꿔주는 대로 살고 그지? 바꿔주면 바꿔주는 대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돼 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게 1번이고 현실 속에서 두 번째는 근데 이걸 더 정확히 알라고 하면 말씀을 하나님이 이런저런 입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그때 배워가지고 내가 적용해서 살아본 사람이 되면 말씀의 실력이 있어야 말씀에 이면 저면의 깨달음이 많이 있어야 하나님을 현실에서 배우고 또 배운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그 말씀의 실력이 있는 것만큼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배운 것만큼 또 그 단계에서 또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발이 있으면 왼발 가고 가야 오른발 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앞뒤가 자
하나님을 체험한 것만큼 또 말씀의 이런저런 면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또 깨달은 것만큼 또 누구를 알게 되죠? 하나님을 알고 자꾸 이렇게 같이 자라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근데 그런 걸 보면 벌써 알아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딱 현실을 만날 때 어떤 사람 너무 놀라는 사람이 있고 자기에 안 맞는다고 어떤 사람은 놀라지는 않지만 또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자기가 뭘 해보려고 또 걱정 근심 보세요. 힘드니까 제일 껍데기 염려가부터 시작되고 염려가 조금 깊으면 걱정 근심이 되고 그다음 걱정 근심이 더 가면 뭐죠? 두려움이 되고 두려워가 또 안 되면 낙심이 돼버리고 그리 되는 겁니다. 그 순서가. 자, 제일 먼저 현실을 딱 만나서 주님과 말씀을 생각 안 하면 뭐가 된다고요? 염려가 시작되죠.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시며. 이건 어디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에 있죠. 그렇죠?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제가 너희를 공고하리라. 그러면 그 5장 6절에 있지. 6절, 7절. 앞에는 뭐가 있어?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래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염려가 딱 올 때부터 여러분들 이거 염려할 게 아니야. 내가 왜 현실이 염려하지?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이 현실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려고 이래 줬구나. 그 연습이 잘 돼야 그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는 아멘 했는데 예배 마치고 완전히 또 다시 옛날 살았던 그 습관대로 또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이게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처음 예수를 믿어도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현실에 적용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을 때부터 어떤 사람은 버릇을 그래 드렸는지 예배 때는 아멘 하고 또 나가서 그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고 막 이러는 사람은 평생 예수 믿어도 그게 말이나 몇 개 알지 실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생활을 계속 하는 거야. 그것도 보면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되구나. 하나님 억지로 만들어 주셔야 되더라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지나오면서 젊을 때는 막 내 하는 신앙 행위를 내가 자랑하고 남 정죄하고 이래야지만 갈수록 하나의 은혜구나 이제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는 율법에 열심을 갖고 율법의 열심 때문에 그 스데반을 죽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지나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어떤 순서에 탁 알게 해가지고 변화시키고 하나하나 갈수록 모든 게 하나님 은혜로다. 어디 있지? 고린도전 15장 10절인가?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행위로 된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래 있죠. 또 고린도전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부활장에 있어. 부활장에 10절 맞아. 내가 기억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 헛되지 않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제일 시작할 때도 그런 말씀한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 가니까. 여기다 보면 하여튼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가르치면서 많이 배우게 됐어요. 그래. 어떤 사람 보면 하나님 열어준 거야 이상하게. 그렇지? 제가 누구를 가르쳐 봤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힘써서 안 가르쳤는데 뭐가
하나하나 깨닫고 믿음에 들어가는 거야. 아,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 복을 줘서 그 사람이 되는구나. 안 될 사람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보니까. 자식이라고 가르치면 다 됩니까? 어떤 자식은 덜 가르쳐도 그것이 되고, 어떤 자식은 많이 가르쳐도 안 되잖아. 그래서 옛날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식이, 옛날에 사람이 자식을 많이 낳았잖아요. 기대해갖고 막 쏟아부은 자식은 거의 안 되고, 별로 기대 안 했던 자식이 잘 돼가고 효도하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런 지금 며칠 봤거든요. 서울대학 똑똑하다고 서울대학 공부도 다 해서 그 형제들이 뭐 옛날에 벌어서 공부도 시키고 했는데 자기 입도 제대로 못 닫고 사는 거야. 근데 내 어느 집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좀 부족하다고 놔둔 사람이 나중에 사업대 돈 벌어갖고 다 효도를 하는 거야. 보니까 이게 그래서 뭔가 사람을 어떤 내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했으니까 요렇게 될 거다. 이게 아닌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모든 가족이 모여서 공부시켰다고 그게 잘 되는 게 아니고 도리어 기대도 안 했던 사람이 잘 됐다. 그럼 하나의 은혜지, 그지? 은혜지, 그죠? 이런 걸 배워주려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 누구 김소정 선생님 의원이나 회원이 너무 기대지 마세요. 저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하면 그 자식 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 자식이 잘 돼갖고 난 노후를 책임지고 모델을 알아주고 기대한 자식만큼 안 됩니다. 이거는 꼭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그건 아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부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지? 전 주변에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알겠죠? 자, 인자일사님 자식 2명인데 누구는 그래도 믿을 만하다 이래 돼요? 예? 그러면 그래서 거기다 막 힘을 쏟아서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그냥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내게 맡긴 자식이니까 나는 이게 참 복되도록 양육을 하고 잘하겠다 하고 나머지 내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돼요. 알겠죠? 예. 하나님께.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거 바뀌면서 옛날엔 농토만 갖고 살았으니까 그 장자가 이렇게 장수월에 사는데 그래갖고 다 했더니 이놈들이 효도를 안 하는 거야. 집 농까지 다 팔아서 했더니 그죠? 그래. 이걸 우리에게 배우는 겁니다. 내가 믿었던 직장이 또 그래 돼버리면 어떻게 돼? 직장이 나를 실망시킵니다. 알겠습니까? 또 어떤 사업이 처음에 잘 됐어. 이 사업이 아니면 안 된다. 붙들어 놓으니까 그 사업이 나중에 어떻게 자 쫄딱 망하게 만드는 사업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야. 저도 교인들이 뭐 어느 교회는 잘하고 어느 교회는 못해도 골고루 이렇게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러나 복음일에 또 충성하는 사람들은 그걸 또 인정하고 그만큼 또 대우를 해줘야 되고 마찬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준 거니까 그렇지만 그 자식이 좀 못난 자식이 있으면 좀 마음을 더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오늘 제가 누구한테 마음 쓰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 잘 알아서 하는 자식은 좀 놔둬도 되고 이거 뭐 안 해주는 자식은 힘을 써서 해야 되잖아, 그렇죠? 능력들 한다고 놔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 누구 보고 하는 거죠? 내 자식이니까 부족하다 하자면 하나님이 내게 맡겼으니까 이래하고 물론 뭐 사람이 그 사람은 또 그만큼 대해줘야 되지만 그래도 같은 사랑을 갖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식들도요 많이 커가지고 압니다. 엄마는 나를 차별했다. 누구는 좀 기대해갖고 막 했고 누구는 기대를 안 해갖고 좀 기대 안 하는 걸 보여줘서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다 알아 나중에. 알겠죠? 그러니까 저도 조심해요. 물론 하나님으로 협조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 기중에서 또 같이 이렇게 대우를 해줘야 되겠지만은 또 애를 먹이는 그 사람도 또 무시하지 않고 사랑을 하고 또 해야 내 구원도 되고 또 이 교회 구원도 되는 거예요. 공동체.
예를 들어 하나 듭시다.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잖아. 자, 우리나라가 가난하면 이렇던데 뭐 요즘에 외국인 여자들 한국인 남자하고 결혼하는 거 보니까 과거에는 한국 뭐 별로였는데 지금은 국가 불인가 높으니까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는 걸 좋아하는 거야. 요즘에 일본에서는요,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는 그 혼인, 그게 불이 난대요. 그만큼 인기가 있대. 응? 그래서 여기 또 뭐, 유럽 쪽도 처음엔 동유럽 쪽 여자들이 막 시집을 오는데, 이제는 서유럽 사람들도 시집을 온대. 어? 그건 무슨, 사람이 잘나서 그래. 국가 브랜드 때문에 그래요. 예? 국가 브랜드 때문에 그렇잖아. 그러면, 자,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 공동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 자 우리가 그러니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그나마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살기 때문에 그 브랜드 혜택도 있고 또 나라가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뭐 수급료도 받고 차상회도 하고 또 의료 혜택도 받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죠? 굉장히 그게 중요하죠. 저기 북한 같은 데 있는 사람들은 그게 되질 않잖아요. 그죠? 또 저기 못 사는 나라는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공동체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가정 말고도 국가라는 공동체도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이렇게 여러분들 사는데 어? 외국에 나가 보면 또 저 사우스 코리아냐 노스 코리아에 따라 완전히 대접이 엄청 달라진다 하더라고. 그럼 누구 개인이 잘해서 아니라 그 공동체의 그 브랜드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님이 준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공동체 나도 잘 돼야 되지만 내 가정이 잘 돼야 되잖아요. 내 가정이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삼분교회 성도들이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보다 이 나라 한국교회가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한국교회가 축복을 받으면 세상 나라는 같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니까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개인적인 면도 있지만 공동체적인 면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번에 집회에서 배우는 게 우리라는 공동체가 제일 귀중한 거야. 하나님과 나, 또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 자, 우리. 거기에 누가 빠지면 안 돼요. 주님 빠지면 안 되고, 또 누가 있어? 형제들이 있어야 되고, 지체들. 자, 지체가 이렇게 하나 있으면 못 살잖아. 그치? 자, 여러분들, 옷 만들어주는 사람 있어야 되잖아. 그죠? 발전소도 있어야 되잖아요. 응? 그러니까 혼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치? 좀 같은 세상에 많은 나라, 민족이 있는데, 그나마 우리는 좀 이렇게 잘 산다 이거야. 근데 공동체, 옛날에는 배고픈 공동체인데, 지금은 배부른 공동체가 됐다 이거야. 그죠? 응? 옛날에는 무시당했던 공동체인데, 지금은 굉장히 존대받는 공동체가 됐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죠? 자, 이제 우리는 이런 걸, 전에, 우리 2005년에 그 필리핀에 이제 우리 선교하러 가니까 그 장영 목사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첫째 주의 주는 게 뭔 줄 압니까? 필리핀 사람도 사람입니다. 그래 하더라고. 우리나라 사람 그때 좀 조금 국가 브랜드가 올라서 막 이래 될 때니까 괜히 필리핀 사람도 무시하는 거야. 응. 자기는 개인적으로 보면 필리핀 사람이 나은 사람이 있잖아. 근데도 한국 사람이라고 선교 가서도 있잖아요. 나차 보고 있는 거야. 나차 보고 있는 거야. 응?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열심히 믿으면. 그렇잖아요. 맞아요? 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을 이렇게 그 사람도 똑같은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형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고 뭐든지 대해서 살아야 되는 거지. 저희가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는 오늘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이 되면은 같은 믿음의 자꾸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다른 나라 국적에 달라도 자 필리핀 성도들도 하나님 똑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필리핀 사람이 차이를 둬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우리 미국에 그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올 때 같은 형제라고 해서 차별을 안 뒀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차별을 뒀겠지만은 그래서 또 만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면은 만물 하나하나 쓸 때 조심해서 써야 되겠죠. 만물이 탄식도 하니까, 그죠? 밥 먹을 때도 조심해 먹고 조심해야 되겠잖아요. 또 이런 우리로 이제 살아가니까 나그네 세상 살 때 두려움으로 지내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그래. 그래서 저는 여기 오늘 베드로서를 보면은 후서는 지금 하나님 아는 면에 대해서 했지만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그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구원에 대한 소망이 베드로전서에는 가득해. 그래서 거기도 겸손이 나와. 겸손.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 하나님께 대한 소망 말하면서. 베드로후서에는 하나님을 아는 데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자꾸 보니까. 그러면서 그 우리가 받은 것이 보배롭다고 자꾸 1절에다 보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4절 이 보배로운 큰 약속을 보배롭다고 왜 보배롭다는 가장 귀하다 이 뜻이에요. 그죠? 맞죠? 귀한 것 중에 제일 귀한 게 주님이 보배롭고 큰 약속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사활대속한 것이 제일 보배롭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또 받은 믿음도 하나님의 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니까 이게 가장 보배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돈보다도 이 보배로움을 아는 게 아는 거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죠? 가장 비교적으로. 그래서 오늘 뭐 여러분들 살다가 보면은 이런 뭐 요즘 문명의 전환점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 세상 살 때. 문명적인 큰 시대마다 전환점, 큰 시대가. 우리 지구 같으면 200년 전에 산업혁명이 우리 인간에 사는 큰 전환점이거든요. 산업혁명을 통해서 사람들이 지구적으로 배고픈, 개인 부분적으로 배고픈, 전체적으로 인간이 배고픈 게 많이 해결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알겠죠? 그러면서 우리 2000년대 2차 대전 이후에 거의 사람들이 먹는 문제가 거의 해결된 겁니다. 지구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래가 전 지구적으로 사람들이 잘 먹어가지고 다 체구가 커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만 해도 그렇죠. 잘 먹었기 때문에. 그런 세상도 큰 변화의 어떤 계기가 있어요. 근데 근데 그런 변화의 계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간에게 있어서 참 우리가 사는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옛날부터 지금 이 시대 산업혁명 이 시대에서 귀중한 발견이 하나 있잖아요. 뭘까? 저는 전기라고 봐. 전기. 근데 전기가 처음 발견됐지만 처음부터 잘 쓰는 게 아니라 어느 시기 가갖고 전기가 잘 쓰여갖고 이제는 전기가 없으면 이 현대 문명이 없는 거야. 자, 전기가 없으면 우선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배터리 안 되지. 이건 된다 해도 기지국에 전파가 안 되면 안 되잖아. 전기가 없으면 수돗물 먹어요? 전기가 없으면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어? 이 시간 이래 했고? 안 되지. 전기가 없으면 AI도 없어. AI를 하려고 지금 전기가 들어가니까 발전소를 미국이나 세계에 좋은 짓는다고 또 야단이야, 야단. 전기가 없이는
AI도 안 되니까, 그지? 근데 전에는 전기가 처음 발견될 때는 그렇게 유용했을 줄 몰랐지요, 그죠? 근데 하나하나 쓰다 보니까 같은 전기가 발견됐는데 옛날엔 기껏 우리나라에 뭡니까? 에디슨이 전기를 쓴 거는 뭐를 쓴 겁니까? 에디슨은 전기를 갖고 뭘 발명한 게 유명하죠? 아이고, 모르네. 전등. 백열 전구 있잖아. 백열 전구, 백열 전구, 알지? 금방, 그래도 며칠 되면 또 끊어져 버리잖아. 근데 그거 만들려고 필라멘트 만든다고 뭐를 만들어야 될지 제가 읽어봤어, 그때 에디슨. 대나무 있잖아. 대나무를 탁 구워갖고 만들었대. 처음에 그러니까 나중에 터지지, 그지? 그 다음 텅스텐을 이제 만들게 되고 여러 번 자꾸 만드는 거지. 처음에는 그렇게 쓴 거야. 석유도 처음에는 뭐로 쓴 줄 압니까? 등불 밝히는 데 썼어. 그 아주 옛날에는 석유가 석유인 줄도 모르고 불로도 안 쓰고 뭐로 썼는가 하면 벽돌 뭐 이렇게 붙이는 접착제로 썼어. 원유 끈적끈적하잖아, 그렇죠? 그렇게밖에 같은 원유인데도 쓸 줄을 모르니까 옛날에는 접착제로 역청이라고 성경에 나오잖아. 역청으로 바르고 그게 그렇게 썼다는 거야. 그럼 뭐 그 무슨 구덩이에 빠졌다고 소도망들이라 하는 그 구덩이 역청 구덩이라는 게 바로 원유 구덩이라는 거야. 그게 알겠지 보니까 거기 석유 원유가 많이 나잖아.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데 왜 석유가 많이 하면 같은 땅 표치 좀 아주 가깝게 석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파면 다 나는 거잖아요. 그죠? 깊이 파면 나는 거는 그 비용이 많이 드니까 안 나지. 우리나라도 깊이 파면 다 나온다 하더라고 보니까. 자, 이렇게 그 석유도 있잖아요. 하나님 때가 되니까 지혜를 줘가지고 지금 또 석유가 없으면 못 사는 시대가 되잖아. 석유를 가지고 또 뭐 만들어. 옷감 다 석유화학 제품으로 만든 거 아니야? 이 강대상 이것도 입힌 거 이거 다 석유화학 제품 아니에요? 자, 이것도 석유화학으로 만든 게 많이 있잖아요. 철도 있고, 그죠? 그죠? 자, 옛날에는 불이나 때리던 게, 그지? 지금은 전기도 처음에는 그냥 불을 밝히는 정도로 썼던 게, 그지? 지금은 뭐야? 전기 자동차도 되고, 우리 KTX도 전기로 가잖아. KTX 차 타고 가고, 그지? 참. 우리 요즘 뭐 AI라고 막 난리 난 AI도 전부 전기가 없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좀 현대 문명은 전기가 없으면 다 올스톱이야. 올스톱 모든 게. 그죠? 물까지도, 목욕까지도, 먹는 것까지도 안 돼. 이게 문명사적 전환의 발견이야. 이미 있었는데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쓸 수 있는 게 뭐냐? 이미 있던 건데 그걸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준 거야. 그때 그 시대에 열어서 준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문명사적 전환의 기술 발전이야. 그렇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과학의 기술 발전도 하나님이 때가 돼서 맞춰서 한 거고 사람이 지혜를 그렇게 열어준 건 하나님 열어줘서 된 거지 인간이 먼저 된 게 아닙니다. 뭐 인간이 알았다면 옛날부터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근데 지금 와서 아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이 보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그 경륜에 따라서 요때 요만큼 주고 요만큼 열어주고 이랬다는 걸 믿으셔야 돼. 인간이 알아서 지나간 거 아닙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경륜 여전에 맞도록 우리 마음의 과학의 기술 지혜도 열어주고 인간 개인 전체 인류의 그 어떤 걸 열어주고 또 우리 개인이라면 한 짧은 인생에 7, 80년의 그 순서를 하나님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도 뭐 이렇게 맛있는 것도 여러분들 주고 뭐 이래 합니다. 근데 사람이 남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도 그 뒤에 줄 때 하지 내일 하면 된다, 모레 하면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이 모를 때 어릴 때는 이것들하고 계속 살 것 같이 여기잖아.
근데 그때 어릴 거면 한 사랑해주고 좀 이래야 되는데, 이거 나중에 하면 되지, 무슨 하고 나면. 근데 어르신이 머리가 커갖고 사랑해주려고 안 받는 시대가 돼버렸어. 자, 우리 윤희, 산이가 요즘에 오라면 잘 안 온다면서. 어? 어? 전에 부르면 그만 타왔던 게 이제는 지 바쁘다고 눈치나 싹 보고 또 이래 없어지기 시작하다가 이제 크면 사춘기 되면 또 달라지고 사춘기 속썩이면서도 같이 살아서 그때는 어느 시가 되면 이제 직장 다니고 뭐 한다고 학교 바빠갖고 이제 얼굴 보기도 힘들어지는 시대가 돼. 그지? 어? 그지? 근데 그러다가 그나마 집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시집 장가가고 나가버리니까 이게 어떤 데는 몇 년에 한 번씩 보는 사람이 있고, 그지? 근데 가까이 살면 그래도 주일마다 보겠지만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가 있잖아요. 자식에 대해서도. 지금 민지 있지? 민지. 지금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금 양육도 해야 되고, 잘해주는 것도 지금 그때 해주는 거지. 많이 떨어지면 양육하기도 힘들어. 그래도 같이 얼굴 맞대고 사니까 사랑도 해줄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잖아. 어느 땐가는 이제, 때가 되면 이제 떨어져 살아야 될 때가 있어. 그러면 뭔가, 눈에 보이게, 그러니까 내가 말을 안 해도 어떤 내 행위로서 보여주려는 것도 이제는 없게 돼. 할 수가 없게 돼. 그지?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원하는 게 지금 할 수 있지. 내가 또 내년에 또 할 수 있지. 다음 주에 또 할 수 있지. 하지만 다음 주 만나지 않을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 어떻게. 모르잖아. 오늘 할 수 있는 거, 그지? 하나님 앞에 양심으로 하라는 거, 그거 미루지 말고 다 하는 게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선한 일도 하나님이 해주라고 할 때 되지, 하나님 기회를 안 주고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육의 자식들에게도요, 지금 할 수 있는 거 지금 해야지. 크면 하겠다. 그거 되지도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 주시는 기회가 제일 좋은 기회예요. 근데 미루면 안 돼. 찬송가 201장 찬송에 보면 은은히 들리는 그 음성, 강팍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코 미루지 말고. 저는 어려서 신앙생활 할 때 하나가 뭐냐면, 모든 하나님 뜻이면 미루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들 많이 생각했어요. 세월을 아끼는 면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뜻이면 미루지 않아야 되겠다. 근데 만약 일의 효율을 따져갖고 모아서 한다. 그거는 세상의 효율이고, 나는 저의 효율은요, 어떤 물건을 일을 할 때 모아서 가는 김에 한목에 모아서 가서 하지. 그지? 보통 사람 그 효율로 보잖아. 저는 그렇게 효율을 안 보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뜻이 있으면 이 시간에 할 거냐, 이 시간에 하고, 기다리라는 것도 있잖아. 근데 기다리는 건 기다리고, 근데 사람들이 거꾸로 살아. 기다려야 할 건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해버리고, 즉시 할 거는 또 미뤄갖고 정반대로 사는 사람 많아. 혹시 신하들사님 반대로 사는 거 아니야? 기다리는 건 기다리지도 못하고 막 급해갖고 하고, 또 지금 하라는 것도 미뤄버리고. 잘 생각해봐요. 김정미 사님 혹시 반대로 사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제 생활 중에 어떤 게 있잖아요. 쓰레기 버리는 거 있잖아요. 음식, 식물 쓰레기 이런 것도. 아이고, 내가 가는 김에. 근데 저는, 그래, 아니야. 이게 지금 2번 버리더라도, 하나님 뜻이 지금 버리는 게 낫겠나? 하면, 음식물 수입 반이 안 차도 그냥 꼭 차서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버립니다. 왜? 벌써 냄새가 나고, 이거 지금 버리는 게 낫겠다. 그럼 바로 버려버립니다. 조금 차도. 그러니까 뭐든지 세상적인 효율로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때 이게 해야 될 거다 하면 그걸 미루지 않고 할 때 앞으로 내가 하나님 뜻에 대해서 그걸 순종하는 그 연습을 한다고 해가지고, 세상 일도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뜻이 바로 순종하는 생활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세상에도 그 연습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 보면 괜히 어떨 때 뭐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거는 내가 왜 부지런해지냐면 하나님의 뜻을 미루지 않고 살려다 보니까 부지런해지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작은 뭐가 중요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생각하고 내가 생각 한번 하고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큰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이 반복이 되더라도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 이때 할 수 있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다음은 또 하고 싶어도 못 하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라고 허락한 것. 어떨 땐 내가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허락해야 하는 게 있고 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지금 하면 안 돼 하면 안 해야 되는 거지. 하고 싶어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어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때 하나님 주신 기회다 현실이다 하고 놓치지 않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자꾸 배워가는 겁니다. 현실에서 또 실제적으로 배운 거를 하나님을 또 배운 하나님을 체험을 해서 알아야 진짜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 그분을 평안해지고 능력도 있고 그분 즐거워할 수도 있고 이래 되잖아요. 그죠? 어제 설교를 할 때 어제 새벽에는 제가 그 겸손에 대한 설교를 했지. 그지? 겸손에 대해 야고보서를 가지고 그렇잖아요. 야고보서 겸손에 대한 거. 겸손과 교만. 근데 그게 이제 자기 개인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겸손하고 교만한 거하고 또 어떤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겸손하고 교만한 거 설교를 했잖아요. 오후에는 어제 저녁 예배 때는 그거였죠. 왜 사람이 그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힘든 거.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단 만들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여기는 그게 중요하지 않느냐. 거기서부터 출발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 필요로 여기는 거는 아무 일 없을 때 하나님 필요로 여깁니까? 어려울 때 필요로 여깁니까? 예? 김영미 씨 언제 필요로 여겨? 어려울 때 필요로 여겨갖고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지? 항상 주님과 그 교제하는 일개명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처음은 사람이 다 필요하도록 하나님을 필요해서 찾도록 만들어갖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어린애가 처음부터 보통 때는 힘들면 얼마 찾지, 힘들게 하면 안 찾잖아요. 그죠? 근데 인격이라는 게 이제 항상 분부를 사모하는 게 효도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제 어저께는 그거 했는데 오늘도 지금 제가 이런 말은 하나님 아는 면에 대해서 보배로운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매일매일 기회가 주어지는 오늘은 기회를 지금 말했습니다. 기회를 모든 순서가 왔어. 그 순서가 짜증나. 이게 아니지. 그래 오늘 찬송가 제가 68장 찬송했잖아요. 그 68장 찬송 후렴이 뭐지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그 위험한 건 내가 이럴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을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면 인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자비도 메마른 땅이야. 세상 열어보세요. 이게 메마른 땅 광야라는 뜻입니다. 이게 메마른 땅을 성경에 빈들 나오고 메마른 땅 나오는 건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하고 살고 하나님이 거기서 음료도 주시고 식물도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광야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가면 광야 생활에도 양식이 다 나오고 추위 더위도 막아주고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없이 살면은 메마른 땅 헐벗고 힘들 수밖에 없지. 세상은 그렇게 우리 안 믿는 세상 사람보다 믿는 사람에게는 특히 광야가 돼가지고 광야 생활에 하나님 없이 살면은 남보다 더 어려움이 바로 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자기 자식이니까 아무야 이렇게 바로 책망을 하잖아요. 그죠? 책임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떠나버리면 하나님 바로 너
슬며시 하나님 찾도록 만들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 제자들도 한 번 더 믿음에 있게 만들라니까 다른 12제자들을 미리 배 타고 건너가게 하고 다른 사람들 그래서 풍랑을 만나게 하잖아요.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니까. 그죠? 그래갖고 또 주님이 찾아서 만들어. 이래갖고 12제자들은 한 번 더 예수님을 알게 만들어갖고 나중에 똑같이 가다 건너편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 배 타고 또 양식 먹으러 온 사람들은 피아살의 말씀이 어렵다고 다 갚버리고 그날 제자들 한 번 더 만들어 놓으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달라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필요로 여긴 걸 한 번 했잖아요. 유령이라고 막 빠져 자기들이 잘 아는 바다, 자신이 있는 바다인데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그죠? 배도 잘 부릴 수 있고 자기가 평생 살아던 바다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도 안 되는 거야, 그게. 그죠? 그때만큼 안 되도록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 말로 재수가 없다고 하는 거지. 왜 나만한테 이렇게 어렵냐고, 막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냐고, 막, 전에는 안 그랬는데, 막 그래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주님이 딱 와가지고, 거기서 건져주시니까, 야, 주님 이런 분이구나. 이제 알게 됐잖아. 필요를 여기게 됐잖아. 자기가 능숙한데도 안 되도록 만들었잖아, 바다. 평생 아는 바다. 평생 배를 부려서 잘 아는. 근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김영기가 막 잘했어, 막. 근데 갑자기 김영기 바보같이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 주님이 탁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누구를 배우지? 어? 주님을 배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줘야. 그러니까 오늘 세상을 가면 기회라는 게 여러분들 내가 좋다 하는 그때만 기회가 아니고 모든 어려운 순서, 평안한 순서 다 기회야. 순간순간이다. 뭐를 배우는 기회야? 하나님을 배우는 기회야. 편안할 때로 또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때는 잔잔한 거죠. 잔잔한. 거기서 사실 이게 더 큰 믿음이야. 아무 일 없을 때도. 근데 그게 이제 이런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가고, 그다음 복 있는 사람은 이제 평소 때도 기름 준비 생활을 또 그래서 주님하고 또 이렇게 잔잔히 하지. 그지? 그렇게 한 사람은 큰 환란 때도 자연스럽게 하는 게 별로 힘이 안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상하죠? 제가 해봐서 압니다. 기름 준비를 잘했던 사람은 환란이 오잖아요. 별로 힘들지 않아요. 힘은 써야 되는데 마음에 불안하고 막 이런 마음이 막 떨리는 이런 불안이 없단 말입니다. 힘은 써야 되는데, 그죠? 자, 근데 평소 때 이렇게 안 한 사람은 준비를 안 했으니까 그때 되면 막 힘을 써도 안 되고 막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실패. 근데 이런 실패도 한번 크게 해야, 아이고, 아니다. 그때부터 왜 안 되지? 준비를 안 했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 자기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착각했는데 믿음이 없는 것도 알게 되잖아요. 자기가. 그래갖고 하나님이 이제 실패돼 보면서, 그래. 처음에는 자꾸 이제 양식이나 먹으려고 일만 해결하는 사람이 되지만은, 이제 어떤 사람은 빨리빨리, 하나님을 떡을 먹고 배부른 게 아니라 표적을 보는 사람이 빨리 되는 사람이 있고, 그죠? 어떤 사람 평생에 그 떡만, 표적은 통해서 하나님은 배우려고 안 하고, 그때는 감사합니다 하다가 그만 또 며칠 지나 잊어버리고, 그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 같이 또 원망하고 또 떡 달라 하다가 뭐 이러다가 나중에 하도 미우니까 하나님이 고기는 줬는데 이빨에 껴있을 때 진노로 쳐 죽였다 했잖아. 그지? 죽인 줬잖아. 고기를 먹었는데 바로 죽어버렸어. 그죠? 김영희 집사님, 고기 달라 해서 속은 줬는데, 이빨 사이에 끼어 있는데 죽었대. 예뻐서 그렇게 했어? 미워서 그렇게 했어? 예? 하는 은혜를 모르는 거야. 그지?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모든 게 우리는 돈 버는 기회, 일하는 기회가 아니라 제일 귀한 보배로운 믿음이 더해지는 기회, 보배로운 주님을 더 얻는 기회, 배우는 기회가
땅에 있는 순서의 전부가 전부 다 그런 순서야. 그게 제일 귀한 거야. 돈이 귀한 거고, 뭐, 명예가 귀한 거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귀한 게 아니라, 그거 귀한 거야.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떨 때 원망, 사람들이 막 낮춰서 우리 그 조롱도 받게 만들고, 그지? 또 어떨 때는 힘들게도 만들지만, 거기서 주님을 내가 배우고 얻는 그것 때문에 모든 그 제일 큰 가치를 갖고 감사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거기에 살아있는 동안 맞도록 또 하나님 같이 해주시고 복을 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 안 하고 그지? 근데 그렇게 하나님 믿어보니까 살아왔잖아. 그동안. 그렇지. 근데 어떻게 하나님 믿어보고 안 살아는 사람들은 다 내가 해야 되고 아니면 무슨 인간들이 도와줘야 되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해준다는 거 믿는 사람은 딱 교회 와서도요, 사람들에게 구걸하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교회 와서도 있잖아요. 약자 코스프레라고 있잖아. 세상에도 내가 약한 척 할 때 남의 동정심을 유발하고 또 이렇게 도움을 얻을 것 같은데, 우리 왜 그러겠어?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이 자녀니까 사실은 내가 받은 것 같고 나눠줘야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참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같이 하구나. 저 사람 하나님께 받아서 또 주는 거구나. 이래 아는데 처음 해본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알긴 알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받아서 하는 생활이 아니야. 필요할 때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을 생각은 누구한테 받을 생각합니까? 사람한테 동정할 생각하잖아. 교회 와서도 자 누구라고 나 개인적으로 말 안 합니다. 교회 안에 보면은 하나님께 받아 사는 사람 있고 나눠주는 사람 있고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이 그나마 세상 사람보다 더 잘 선하니까 그 교회인들의 도움 받고 살라고 도움 받고 사는데 정서적으로 도움 받고 살라고 또 물질적으로 도움 받고 살라고 그지? 여러 가지로. 그게 약자 코스프레나 마찬가지야. 그렇게 와가지고 자기를 동정해 주면 좋은 계고 그지? 구제해 주면 자기 보고 하나님께 집중받아서 하도록 가르쳐 주면 힘들게 한다고 나쁜 계고 정반대지요. 반대지요. 예? 근데 교회는 두 가지 종류 사람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자 코스프레스 해가지고 자꾸 사람에게 구제받으려는 그 성전에 들어가니까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그 안전병이가 앉아 있었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이 사람 보기서 언젠가 베드로가 딱 보니까 믿음이 있는 것 하면 하나님 감동시켜 주니까 될 것 같아. 응가하면 내게 없거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걸으라니 이 사람이 구걸 생활하는데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런 사람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구걸 생활하는 사람이 탁 바뀌는 사람도 있고 그죠? 또 평생 그 모르고 교회 와서 구걸 생활만 하는 성도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배우셔야 돼요. 이게 저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